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지키심에 부자로 하늘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은 아들의 나라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인 사람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잠시 동안만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계의 하늘은 영원토록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사람은 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사람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사람만이 하나님 형상을 입었고 이제 영적 존재라서 하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도 영이 없습니다. 고양이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게 격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많은 애정이 있는 것도 있지만 다 내려놓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환경인지라 신령한 것만 가게 되는데, 그 하늘에서 타락한 자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바로 계명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두로 왕을 통해서 말한 바로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에 의해서 사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태생이 이쪽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왔어요. 바로 타락한 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인 것인지라 그 영이라는 속성 자체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늘에 못 가는 것이에요. 바로 사단은 하늘에 쫓겨 내려와서 영원한 결박에 있다가 이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 사단에 의해서 사람은 죄를 지었고 이제 마귀와 함께 동일한 운명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바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데,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아들에게 그 인자로 오신 그 길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시려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오래되지만 인자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로 구원 얻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여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연결 역할을 하는 통로였습니다. 그 계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단절이 된 거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지 못하고 이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이 봄이 되면 나무 과수원의 농부들은 과수나무에 가지를 전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지된 가지를 갖다가요 젖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요 살아요. 그처럼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이미 죽을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 잘라진 가지를 갖다가 다시 잘라진 가지 젖을 붙이면 살까요, 죽을까요? 잠시 동안은 살아있을 것 같죠. 그러나 죽습니다. 살아있는 그 밑에 나무에다가 첩을 붙여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다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 젖붙임 바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돌감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인 예수께 젖붙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젖붙였을 때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농부들이요 젖붙여놓고 가만둬야 돼요. 붙었나 흔들어 보면 안 됩니다.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마귀는 흔드는 거예요. 이 붙은 젖 붙인 거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예수께로 이제 침례를 통하여 연합했으면 절대로 이 관계를 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를 범하게 해서 끊었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다시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었는데 이거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요 예수께 속한 자로서의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본질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침례받은 다음 순간부터 우리가 영적으로는 분명히 바로 첫 아담인 그 죄악에 속한 그 아담에 있던 자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에 속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거듭난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분명히 신분이 바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급하게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받고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성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회에서 교육을 통해 양육을 받고 그런 예배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점차로 점점 이제 영적으로는 변화됐지만 겉사람인 우리 인격과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갓난아이와 같은 거죠. 갓난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우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죠. 그러나 좀 더 자라가면서 이제 알아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제 뒤집다 보면 앉아있고 앉다 보면 자꾸 일어서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발도 뛰다가 나중에 손도 뛰고 이제 한 발 뛰고 이제 걷고 뛰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자라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마귀는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것을 성령이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우리에게 하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고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 알다시피 씨 뿌리는 비에 보시면 알겠지만 마귀가 씨를 어디다 뿌립니까? 그 씨를 뿌립니다. 무슨 씨를 뿌리죠?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를 길가에 뿌리나요? 돌짝밭에 뿌리나요? 가시덤불에 뿌리나요? 옥토에 뿌리나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옥토에 뿌립니다. 바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우리들에게 그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계속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무리를 걸어옵니다. 그때 처음에 사람들이 유령이라 소리 있는데 죽인 것을 알아보고 만일 주셔도 나를 오라 명하소서. 그 주님 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눈을 보고 이제 무리로 걸어갑니다. 분명히 성경은 무리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걸어가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옆에를 보게 됩니다. 뭘 봐요? 풍랑과 바람과 이 엄청나게 큰 파도를 보면서 순간에 의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마귀는 역사하는 거죠. 의심이 들어가니까 바로 풍덩 빠집니다. 약속의 말씀이 의심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무서운 자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를 배회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회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계속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여러분이 잘 압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잘 아시죠?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지으시죠? 아멘. 근데 안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 전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민감해야 돼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 두 개로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셨나요? 마귀에 속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면 죄는 절대로 지으면 안 됩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죄는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마귀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려는 결단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죄를 짓지 않도록 견책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겨야 돼요. 그러나 원수 마귀는 속입니다.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냐? 야, 좀 그런다고 그거 괜찮겠지 하며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 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 안에는 멸망할 죄도 있지만 멸망하지 않을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면 구원 못 받나요? 구원 받습니다. 그건 멸망할 죄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 멸망할 죄 아닙니다. 배교하는 것 그것은 멸망할 죄죠.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생명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도들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 지켜도 된다는데 다른 신 성경 보세요.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실까요? 끝장납니다.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혹 범했을지라도 회개할 수 있지만 1번부터 4번까지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건 생명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절대로 1, 2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범하지 않습니다. 5계명부터 이제 10번째까지 계명이 문제죠. 그것은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중생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때로부터 우리는 중생을 얻은 것이고 믿은 그때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인데 그런 중에 발을 더럽히고 또
우리가 손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그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두루마기가 무엇이냐?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 그러므로 연약한 것들 우리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피곤함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셨다 말씀합니다. 채울이 무엇이냐? 그가 그것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 하나님이 배고픔을 모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피곤한 것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배고픈 것, 피곤한 것, 모욕을 당하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님은 경험하셔서 우리 사정을 너무나도 다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번 명절에 많은 괴로움 당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개혁일 때문에 또 가족 간에 반목이 생긴 분들도 계시고 참 괴로운 일 많이 당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체험하셨어요.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과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34절, 33절 말씀하고 있죠. 4절까지요. 그래서 그분은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무슨 은사들 아끼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 사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을 모친의 태중에서 여러분을 조직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포자기하는 것이 문제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둘 다 죄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에 충실해서 그가 목매에 따라 자살을 했어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일을 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택했고 베드로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택해서 그가 평생의 주를 사랑하는 종으로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연약한 것은 허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적으로 자포자기하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나는 안 돼 하고 무너지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정욕에 약합니다. 물질에 약합니다. 명예에 약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간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는 간구가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참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더라. 이것이 간구입니다. 주님이 보좌에서 왜 지금도 간구하시냐고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히려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이기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죄에 처했다고 오늘 성경 바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악한 자에 속한 자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내 혈통이 혈육이요, 나를 낳아준 부모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원수지간인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는 원수지간이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원수지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남과 극과 극인 거예요. 그 중간 다리를 누가 연결할 것이냐? 내가 연결해야죠. 사실 내가 해야 됩니다. 마귀는 원래 하늘에서 사단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였습니다. 이 땅에 쫓겨내렸을 때는 그는 공중권세 잡은 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 아담을 유혹하고 죄를 범하게 했을 때 그는 이제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자기의 종으로 부리는 세상 임금이 되었어요. 그 세상 임금 아래에 있는 영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마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죄받아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이제 형벌받을 자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를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불법자로 드러났고 이제 마귀는 이제 거짓말한 자로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지만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에 속해서 속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그들에게 빨리 나오시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한 자에 속고 있어서 이제 멸망할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이 주님의 강림의 때를 늦추고 계시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이 악한 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 사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바로 마귀에 속고 있는 그 영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진리편에 견고히 서야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의 할 본분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능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고 또 혼미케 하는 영에 의해서 그 눈이 가려져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비개혁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성경이 예외 상황이고 누구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 모세가 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께서 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찾아와서 보여주세요.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로서 진리편에 서서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개혁을 완수해야죠. 또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 우리 개혁성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서고 지혜로 날마다 이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계속 마귀는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의 죄의 유혹을 여러분 뿌리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내 영혼이 사는 비결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온 인류가 죄 가운데서 원죄에 빠진 거 우리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죄는요 참 무서운 겁니다. 마귀, 악한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고 영원히 결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즉시로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 늘 원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명절을 당하면서 세상 풍속 미풍양속이라 하고 또 이렇게 스포츠 올림픽을 통해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정신팔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가 생명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생명이요 말씀이 생명인지라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을 만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선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고의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 핑계대지 마시고 내 영혼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는 우리 개혁성 다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멸망시켜서 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기도는요 회개 기도인 겁니다. 보혈의 능력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죄담이 막혀서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된 것을 막는 것을 바로 그 피로써 씻어버릴 때 이제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영혼의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죄를 짓지도 못한다 하였고 죄와 완전히 결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데, 원수는 우리에게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들고 정욕에 눈을 돌리게 만들고 욕심에 눈을 돌리겠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영혼이 압니다. 주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몸으로 기도합니다.